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가 일관되게 훈계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해 새겹줄 할 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책을 종종 읽어보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 교회에서 줘야 할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이 세상에서는요, 값을 주고 지불한 것만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심는 대로 거둘 것 같으면 우리 다 망했어요. 다 죽었죠.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언제나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사랑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심는 대로 거둬요.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싸우고 그걸 반복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하고 산다. 은혜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정말 은혜로 주님의 사랑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야 사랑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걸 잘 언제나 기억하시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주세요.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렇게 돼야 맞은 것 같잖아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부지런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게으름을 피우면서 잘 살려고 하는 자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정직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정직하고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비교해 놨어요.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나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만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아느니라 그랬어요. 길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앞에도 게으른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아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돼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언제나 예수님이 길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요. 주님 날마다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은혜의 길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나는 양 같아서 바른 길을 내 힘으로 못 가요. 주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셔야 가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 인생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한다고요? 의논이 있어야 돼요. 서로 의논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혼자 잘하시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혼자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그래서 만나게 한 거예요. 돕는 배필. 잘 부부가 상의하란 말이에요. 아이들과도 잘 상의하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말도 잘 들으라고요. 그게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자꾸 의견이 안 맞고 갈등이 있고 싸우면요,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상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부부가 싸우면 여러분 애들 잘 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의논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큰 축복이죠. 그 시간 서로 대화 나누는 시간이에요. 대화. 서로 그 아이들 얘기도 듣고, 예. 또 어른도요, 어린아이한테 배울 게 꼭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주 정직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의논하는 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써 있잖아요. 지략이 많으면 서로 이제 의논을 잘해서 의견을 잘 들으면 지략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아내만 보는 게 있다고요.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예? 이 뒤통수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봐요? 내가 못 보잖아요. 근데 아내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그래요. 내가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의논을 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는 법. 그리고 의견을 서로 잘 조화시키고 조율하는 법. 이러면 지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래요. 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언제나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축하의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똑같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땡 잡았어요. 아이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이겠어요? 아, 참 좋으시겠어요. 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런 좋은 말도 있단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할 때 참 힘들거든요. 그게 저 사람이 지금 슬픔을 나는데 무슨 말로 위로할까? 참 어렵거든요. 잘 되도록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할게요. 특별히 문병 갔을 때, 여러분 문병 갔을 때 절대로 훈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나 제가 하는 얘기지 문병 가서 고난이 유익이 될 거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은 그거 듣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 아프고 힘들다고요. 근데 가서 꼭 교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거든요. 힘들지만 힘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문상가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은 조금 덜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동일해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부모를 잃은 사람은 슬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할까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특별히 젊은 사람이 갔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제가 정말 기도할게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고운 말, 때에 맞는 말은 가장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담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하고 살으니까 날마다 말을 하잖아요. 엊그제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에게도 또 여러분 부부간에도 특별히요 자꾸 존중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위로 향한 생명의 길,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이란 얘기예요.
위로 향한 생명의 길.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쌓아놓을까만 생각을 하고, 그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로를 향한 생명의 길이라고 써 있어요. 위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화를 쌓아놓고 있을까?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쌓아놔요? 성령이 충만해야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위를 바라보고 살으라고. 위가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오도 가도 꼼짝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를 향한 길은 열려 있다고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이건 인간의 계산과 상식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요. 생명을 주러.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조금 더 하지만 그것이 절대 만족을 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조금 더 돈 벌어야지, 조금 더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데 그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요새 계속 TV에 회장들 나와서 잘못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 사람들 돈은 많이 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끄럽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 여러분 텔레비에서 계속 보잖아요, 요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행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4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죄에 대한 4가지 태도거든요. 1단계는요, 나는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내가 이런 행동하면 손해가 되지, 이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를 안 짓는 거예요. 2단계는요, 황금률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성경의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죄와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죄, 이기적인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자기 만족에 빠진 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자기 잘난 멋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3단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실한 기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원인을 찾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오늘 말씀은 왜 내가 때 맞는 말을 못하고 또 이렇게 말의 실수를 자꾸 하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 이걸 이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네. 내가 자꾸 왜 이렇게 교만하지? 대화할 때 왜 자꾸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태도를 갖지?
내가 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불순종이 있지? 내가 왜 자꾸 이런 죄를 범하지? 이 원인을 끊임없이 찾고자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게 3단계 사람이에요. 4단계까지 가야 돼요. 4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즉시 알아요, 자기가요. 그리고 즉시 회개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4단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올라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도 1단계 사람이 있고 2단계 사람이 있고 3단계 사람이 있고 4단계 사람이 있어요. 4단계로 꼭 가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예, 계속 잠언 보면 교만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예, 말이 지금 정결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한 말을 해요?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입에서 반드시 정결한 말을 못해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예, 뇌물 받다가 망하는 집들 수없이 보잖아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고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루하루의 인생을요. 오늘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오늘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여러분 또 다른 새로운 기회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입장에서는 너 오늘 새롭게 아름답게 살아봐. 오늘 좀 때에 맞는 말, 정말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살아봐. 어제보다. 오늘 네 옆에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 근데 정말 때에 맞는 말, 그리고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봐.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예, 우리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러분 불신이 죄예요. 쉬운 얘기로 내 마음에 염려가 많다, 이거 안 믿는다는 거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염려가 근심이 가득하다,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는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힘을 내가 믿으면 염려와 근심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의 죄가 큰 죄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볼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명 기도하는데 의인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예, 마음도 기쁘고 뼈도 윤택하고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야죠. 예, 성한 눈이 가져야 돼요. 성한 눈,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면 성한 눈이 돼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눈이 다 똑같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또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해요. 건강하게 해요. 보면요.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보면 보세요. 눈, 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도, 왜부터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눈도,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귀도, 하나님 성을 잘 듣는 귀.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양약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잘 듣는 귀. 너 이 길로 가면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죽음의 길이야. 잘 들어. 생명의 길로 가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그 다음에 입, 마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 단어가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면 이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달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리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일과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바꾸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 기절이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할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훈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겸손은 존귀의 앞자밀이나.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뭘 줘요?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가 원하는지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간절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헌금을 드리면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려면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지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쓰겠어요? 기도 제목이 똑같을 수 있다고요. 항상.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잖아요. 분명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쓸 때 이제 오늘 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미리 오늘 말씀을 좀 읽고 오세요. 미리 말씀을 쭉 읽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이 말씀 중에 딱 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언제나 똑같아요. 매년 기도 제목 받아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말씀에 의지하여 쓰라고요. 오늘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주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온계라 겸손과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정말로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꼭 써보세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똑같은 기도 제목만 쓰냐? 나 다 들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복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들었다고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보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도 때에 맞는 말이 뭔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 앞에 뿐만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나님 앞에도 때에 맞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인간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는 뭐 더군다나 많이 필요하죠. 날마다 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도 내 이 기도가 정말 때에 맞는 말인가? 그리고 여기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대답할 말을 생각해야죠. 기도가 대답할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요. 그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요 말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뇌물을 싫어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훈계받기를 내가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구절구절 기도 제목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듣지만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응답을 경험해요. 아, 그래. 어제보다는 내가 말을 잘했네. 저녁 이렇게 돌아보면 어제보다는 내가 말을 잘했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줬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이런 간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 기쁘고 감사하고 저녁을 하루 마무리 지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기도 주관해 주시고 내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내 마음도 주관해 주셔서 제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기도 제목이 똑같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섬세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잘 체험하려면 조지 뮬러처럼 기도 수첩을 하나 마련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여러분이 자꾸 기도 제목을 쓰게 되고요, 기도한 날짜도 쓰게 되고요, 응답된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조지 뮬러는 날마다 하루에 3-4번씩 평생을 응답받았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고 그런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성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귀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참 기쁘다, 신기하다.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요. 똑같은 자연을 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 몰랐네 이러더라니까요. 은혜 받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나 처음 알았다고. 내 나이 45인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눈이 열린 거예요. 아름답죠. 사람도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 쓸 때 언제나 이렇게 그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쓰면 더 큰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매주 그래서 이 밑에 응답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응답 내용을 작은 것들을 써보세요. 하나님, 내 눈을 변화시켜서 감사합니다. 내 귀에 듣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이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기도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매주 응답을 주시는데 그러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충만한 삶, 감사하는 삶, 주님이 정말 날마다 나를 성화시키고 주님의 영상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지혜의 은혜를 듣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위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섬세하게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 올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